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5만 원짜리 지폐와 만 원짜리 지폐가 길가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을 주우시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둘 다 줍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삼은 몇 년째 캐는 것이 가장 좋지요? 6년. 6년근 삼이 가장 좋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보는 즉시 캐야죠. 뭘 그걸 놔둬. 남이 캐가면 어떡하려고. 자, 때때로 우리 생각은요, 선입견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뭐 주세요? 5만 원짜리. 뭘 다 주시면 되지. 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선입견의 틀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선입견도 내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접도 기회입니다. 영접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사람을 영접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영접한다든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영접했을 때는 후회도 밀려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인 줄 알고 기회를 잡아서 영접했는데 기꺼이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손해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늦은 밤 출출할 때 바삭하고 달콤한 치킨, 영접할 때의 그 황홀함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야식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치킨 어떠세요? 자, 그런데 영접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밤늦게 치킨을 영접한 결과는 뭐만 남습니까? 늘어지는 뱃살, 치솟는 콜레스테롤. 자, 인생에서 무엇을 영접해야 하느냐, 이게 사람들에게 참 고민이에요. 분명히 인생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텐데 어떤 기회를 잡아서 무엇을 영접해야 하는지 현대인들은 어떤 결과가 따를지 모르는 수많은 기회 앞에서 오늘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요, 최근 소돔과 고모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인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괜히 성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을 한 것이죠.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롯의 눈은 천사들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천사를 만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영접하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은 장발이고 뒤는 대머리라고 하듯이 기회는 올 때 잡아야죠.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롯은 기회를 잘 살피다가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기회를 잘 잡았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 받았지요. 자, 오늘 롯처럼 미리 잘 살피고 준비해서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온 두 천사.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고 언제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자녀로 영접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창조주의 자녀가 된 은혜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잘 영접하니까 마땅히 누리는 권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은 점점 하나님 영접하기를 지겨워하며 실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영접하고 싶어서 선악과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이익이 될 자들만 기회를 잡아서 영접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외면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나그네도 영접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우개가 지나간 것처럼 이미 깨끗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 세상은 기회에 따라서 영접하고 기회에 따라서 적이 되는 삭막하고 무정한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만큼 큰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큰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기에 땅이 넉넉하지 못해서 서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롯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각각 갈라졌죠. 다시 말해서 롯은 큰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롯이 왜 성문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 지도자의 감이라는 게 발동해서 귀인을 만날 것 같은 느낌에 다른 일을 뒤로 하고 성문에 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기회에 민감해서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롯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두 천사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롯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에게 가고 있었어요.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게 아니라 두 천사가 롯을 영접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천사는 누구냐?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부리시기도 하시지만 친히 천사처럼 나타나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에 나타나서 현현하신 하나님은 이격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학의 기초 상식이에요. 애초에 천사의 목적지가 이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지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기회를 포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롯을 영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끔찍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멸망당해야 할 죄인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의인이라고 하면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면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 씨가 이렇게 나와서 원래 살던 집에 갈 때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 씨가 이사 온다 그러면 팜플렛 붙이고 이렇게 현수막고 할 거예요. 환영.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해 주시고 죽어야 할 죄인까지도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다 땅의 구원자로 오셨지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현현하시는 분은 오직 인격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이삭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오늘 롯에게 찾아와 주셔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가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천사처럼 나타나신 인격 성자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아무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영접을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구원자 앞에 부복하면서 영접해도 모자랄 판에 출생이 어떻다느니, 외모가 어떻다느니, 뒷배경이 없다느니, 돈도 없고 기품도 없다느니, 감히 인간의 눈으로 구원자를 품평하면서 영접해야 할 구원자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그 구원자를 십자가 형틀로 넘겨버렸지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영접해 주시려고 낮은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인간들에게 영접의 기준은 구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맞춰져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멸망을 기회랍시고 덥석 잡고는 구원의 은혜는 버려버리는 안타깝고도 미련한 짓을 대의 대를 이어 지금까지 인간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끝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삼위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마련해 주신 게 방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다만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고 심판으로 멸망당한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판의 사건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예수님이 친히 현현하셔서 롯을 찾아가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두 천사가 찾아왔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대신 무서운 심판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직 두 천사로 현현하신 성자 예수님을 영접한 롯과 그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영접하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오로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인간을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셨어요. 구원은 내가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 받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죄인을 부르며 찾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은요, 준비를 잘하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도 아무 거리낌 없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회를 잘 잡았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천사를 영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롯을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잡는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영접하고 싶어서 선악과의 손을 대며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지우개가 지나간 것처럼 이미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영접하라는 의미였는데 타락한 인간은 기회에 따라서 영접하고 기회에 따라서 외면하고 그러면서 점점 구원과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도 이득이 되면 찾고 이득이 안 되면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구원에서 멀리 떠나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멸망당할 죄인들, 죽어야 할 죄인들을 기꺼이 영접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해 주시지만 기회를 잡는답시고 세상에 이익만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롯은요, 천사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 결과 롯과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면 롯이 천사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친히 영접해 주셨습니다. 롯이 기회를 잘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롯은 그날 왠지 성문에 나가고 싶었어요. 큰 족장으로서 날마다 정신없이 바쁘지만 어쩌다 그날 천사를,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 겉모습이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크고 화려한 성읍,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성읍, 언제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큰 성읍, 그런 성읍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찾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롯은 정확히 보았고, 그래서 그 천사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롯은 이후에도 자기가 기회 잘 잡아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오직 주의 은혜라고 찬양하며 감사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한다고, 잘 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치느님을 영접해봤자 늘어지는 뱃살과 높아지는 콜레스테롤에 한숨도 같이 쌓이듯이 모든 거 다 영접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기회를 잘 잡으라고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반드시 영접해야 할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인 거죠. 세상에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영접하려고 하면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노심초사해야 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먼저 죄인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영접할 것을 찾는다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느새 멸망의 늪으로 조금씩 빠져 들어가게 되겠지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셨기에 죄인인데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고 싶어 하는 약한 자, 소외당한 자, 손가락질 받는 죄인까지도 영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과 비판을 마구 쏟아냅니다. TV를 볼 때, 특히나 뉴스 나올 때 너도 나도 다 손가락질하니 저런 나쁜 놈이라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러나 성도는 어떤 죄인이라도 선입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영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죄인을 향하여 싸늘한 비난과 비판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면서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예수님은 더욱 사랑해 주시고, 혹시 성도가 죄에 빠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보고 단숨에 달려나가 끌어안아 영접해 주시며 성도의 모든 허물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끔찍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멸망당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의 품에 안아 영접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잘 잡은 나의 공로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전적인 주의 은혜가 아니라 기회를 잘 포착한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나의 노력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많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 것인 줄도 모르고 놀부 같은 심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홀로 고고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운명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소굴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을 친히 찾아와 영접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천인 공노할 짓을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잘 잡은 나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이 얼만큼 큰지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은 간청했어요. 지나가던 과객과 같던 두 천사에게 욥은 간청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곧 롯에게 현현하신 이격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롯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빼내어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더 타락한 곳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듯 타락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멸망밖에 답이 없는 이 땅,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롯을 찾아가시듯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어. 죽어야 할 죄인, 멸망당할 죄인을 심판에서 빼내어 주시고 죽음을 면하는 의인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롯처럼 이런 구원의 예수님을 간절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멀뚱멀뚱 지나가는 행인을 쳐다보듯이 불쌍해서 내가 한번 눈길 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는데 나라도 예수님 편 들어줘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때마다 기회를 잘 잡아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나의 지난 날을 자랑한다면, 그때 내가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이러면 구원과는 멀어지는 미련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 영접해 주었다고, 내가 예수님 믿어 주었다고 거들먹거린다면 구원의 은혜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기쁘게, 즐겁게, 열렬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롯처럼 간청하며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먼저 영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간청하고 간청하는 롯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두 천사를 영접했던 롯처럼 이 시간 우리도 간청하고 간청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여러 질병들에 시달리는 힘겨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자, 쌀쌀한 날씨에 몸이 힘들어도 적당히 움직여주며 운동을 해야 몸의 관절 각 부위도 부드러워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운동이란 게 뭐죠? 안 쓰던 근육들을 움직여줌으로써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안 쓰던 영적 근육을 써주어서 영을 건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세상 상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운동한다고 그랬다 허리 삐끗하고 막 여기 뭐 어깨 이상해지고. 영적 운동도 똑같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다지만 잘못된 영적 운동이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은 영적 운동이냐? 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게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죠.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 주셨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의 운동, 기도의 운동은 뭐냐?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간절히 영접하는 롯과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모든 순간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기도를 영적 운동으로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그 근육들을 쓰므로 영이 강건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잡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영접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